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금강경학교에서 붓다연대기 6번째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차까지 왔는데요. 이제 49일 봤어요. 45년 언제 보죠? 오늘은 50일차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50일차라고 하는 건 49일 동안 부처님께서 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다음에 50일차에 이제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상속심이 일어났다,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1차 문제의식은 우리가 함께 봤죠? 세상에 존중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다면 떠나고 싶다. 해결을 하기는 했어요. 법을 존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정법을 존중하는 법신의 문화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0일차에도 또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지금 쭉 있는데요. 위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읽을게요. 기니까. 사성제는 내가 자생지를 가지고 명료하게 파악한 것으로 마치 저 깊은 곳에서 땅을 유지시키는 물 덩어리처럼 심오하다. 또한 거대한 수미산으로 덮여있는 겨자씨 같이 보기 어려우며 동물의 꼬리털 끝으로 다른 꼬리털을 100갈래로 쪼개는 것만큼 알기 어렵다. 그것은 진정으로 평화로우며 진정으로 고상한 것이다. 그것은 논리학자들이 논리학적인 사유로 탐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 법은 진정으로 미묘하니 올바른 수행을 한 슬기로운 사람만 파악할 수 있다. 법의 특징을 정말 잘 묘사하신 거예요. 일단 비유 중에선 전 이 비유가 정말 좋아요. 거대한 수미산으로 덮여있는 겨자씨를 찾는 거래요. 자, 그러면 어렵다라는 거 말고 거대한 수미산이 도대체 뭐예요? 그쵸, 번뇌. 이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우리에게 분별의 습관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겨자씨를 찾는데 상대되는 분별의 습관은 수미산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 수미산을 벗겨내고 그 겨자씨 하나를 찾아내는 과정이래요. 진리를 보기 어려움에 대한 3가지 비유 중에 하나고요. 왜 이 진리는 보기 어렵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명료하게 딱 이렇게 말하셨죠. 논리학자들이 논리학적인 사유로 탐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분별로서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분별을 하는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는 무분별을 알 수가 없어요. 무분별은 어떻게 아냐면요. 분별이 멈추면 무분별이 그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찾기가 어렵느냐? 분별로서 끊임없이 무분별을 알려고 해요. 이것은 연필로 지우겠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지워. 뭘로? 연필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별이 점점 늘죠. 길을 잘못 들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종이가 깨끗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분별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연필로 지우개를 지우니까 점점 종이가 더러워져. 이게 법집의 무서움이에요. 법집이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분별로서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이니, 그러니 정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분별의 세계에 있는 인간과 천상이라고 했지만 인간과 천상을 비롯한 육도의 중생들은 정말 도무지 알기 어려운 진리다. 그래서 요 뒤에 봐보세요. 그러한 천신과 인간들에게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피로와 고갈을 의미할 뿐이다. 나만 피로할 것이다. 아이고, 나만 피로할 것이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아니, 이게 대불정경에도 그대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마하바카에도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이요. 나에게 있어 피로와 고갈을 의미할 뿐이다. 인간적이에요. 아니면은 완벽한 분 같으세요?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인간 붓다를 실종시키느냐. 우리 인간 붓다를 보자 이거예요. 인간 붓다를 그 부처님의 무분별을 버리고 이 분별의 세상으로 오신 자비심을 보자는 거예요. 본인은 이미 완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본인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 나타난 거죠. 아직 부처님은 교육자로서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여정을 보면 볼수록 점점 명료해져요. 부처님께서 완벽해지는 순간은 초전법륜 때도 아니고 전법선언 직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왜 도대체 붓다와 제자들은 진리를 일미 한맛으로 설하는가? 이걸 비밀을 알 수 있게 돼요.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교환이 완성됐어요. 완벽한 교환. 완벽한 교환. 그래서 교환까지 다 준비한 다음에 전법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수행자를 아라한으로 만드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수행을 안 하고 있는 쾌락을 즐기는 제가불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제설법으로 이끌지에 대한 교환이 완벽하게 준비됐고 아라한들에게 전부 사실은 배포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가 부처님께서 교육자로서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그때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라한이 세상에 남는 이유인데요. 아라한이 되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본질은 감옥이라. 왜 감옥이라고 하냐면 못 나가니까. 뭐 범죄자라서 여기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비유가 아니라 내 뜻대로 못 나가면 그게 감옥인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만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냐면 그 감옥을 풀어 헤치고 벗어난 존재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의 권한을 얻었는데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입장에서 성불 하셨어. 또는 아라한의 독과를 얻으셨어요. 남으실 거예요? PD님이 세상에 안 남는다니까요. 부처님은 여기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상속심에서 중생을 위한 동정심, 이게 뭐냐면 대비심이에요. 이 대비심, 대자비심, 보리심이 없으면 세상에 남을 한 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세상에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번째로는 세상의 존경을 받는 브라흐만, 범천이 부처님께 설법을 권청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외연이에요. 외적인 조건과 부처님의 자비심이라고 하는 내적인 조건이 서로 상응할 때. 자, 상응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죠. 근데 오늘 썼던 표현으로 한번 볼까요? 요 내적인 조건은 종자죠. 범천의 권청이라고 하는 증상현, 인연이 없으면 그러면 이 종자가 현행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 시간 끝날 때 혹시 수행하다가 내가 독과를 얻을 것 같거나 아니면 내 도반이 독과를 얻을 것 같거나 아니면 스승이 독과를 얻을 것 같거나 그러면 붙잡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가신다니까요. 그분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권한이라 막을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중생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다.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이 있는데 겨자씨 하나를 찾아야 돼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둘째, 법은 대단히 심오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동물털 얘기했나요? 동물 꼬리털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꼬리털을 어떻게 해요? 백갈래로 갈라. 아이고야. 대단히 심오해요. 셋째, 부처님은 법을 정말 존중했다. 부처님한테는 이제 존중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는 사실은 법밖에 없었어요. 법을 너무너무 존중하는데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부처님께는 어머니인 거예요. 부처님은 법을 모태로, 보리심을 모태로 화생하는 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 화생한다라고 하는 건 법을 모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모친, 나의 근원인 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로 사실은 스님들한테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설법을 하는 원칙. 첫 번째는 뭐냐면 요청하지 않을 때 설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설법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존중하지 않으면 설법하지 않는다. 이것은 스님들이 본인의 이익이나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부처님을 본받아서 법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요청하지 않은 자에게 법을 설하는 건 상대방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과에 안 맞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불자들이 와가지고 스님들한테 절을 하면 스님들이 보통 가만히 앉아서 받으세요? 아니면 맞절하세요? 맞절하죠. 네. 저기 이 남방불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맞절할까요? 아니면 받으실까요? 받지도 않으세요. 딴 데 보고 계세요. 이렇게. 딴 데 보고 계세요. 물론 외면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봐보세요.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절을 해요. 이거는 스님들의 일이에요? 아니면 절하는 사람의 일이에요? 절하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거기서는 스님들이 합장만 해도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복전에 내 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귀의하는 행동으로 그 공덕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합장을 하셨어. 이 얘기는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당신의 공덕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겁을 해요. 거기서는 뭐 그냥 딴 거 하시고 컴퓨터 하시고 스마트폰 하시고 뭐 드시고 계시면 드시고 알아서 절하고 가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함께 절하는 건 당신의 불성에 나도 귀의하는 것이니 그 불성을 깨워내라. 자,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청하지 않은, 존중하지 않는 설법은 상대를 도둑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설법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제일 강력한 데가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요청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법회를 얼마나 장엄하게 준비하는가. 그래서 법회를 장엄하게 준비하고 공약물이 없으면 스님들은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십니다. 그 공약물을 올리면 설법하시는 스님한테 뭐 이익이 있어요?
그거 과일 좋은 거 올리면 다 드시나? 가장 유명한 일화가 아티샤 스님 첫설법이에요. 아티샤 스님께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의 정수를 가지고 티베트를 첫 방문하셨을 때 이 장엄되지 않은 불단을 보고 앉아 계시다가 바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이 법의 도둑들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티베트 스님들 모실 때는 꼭 아셔야 돼요. 더 높은 자리를 들이지 않으면 설법을 하면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꼭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누군가의 선배 아닙니까? 누군가의 선생님이잖아요. 누군가를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요청하지 않으면 말씀 좀 그만하셔. 존중하지 않는데 말 좀 그만하세요. 자기를 깎아먹고 관계를 깎아먹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자꾸 역효과만 만드는 부작용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거. 부처님께서 그래서 아직 범천이 권총을 안 하니까 가려고 그러신 거라. 이해가 되세요? 아, 좋아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일별 붓다 잠깐 보면은 아까 이 무잘린다 용왕 옆에 계시는 분이 이 범천의 권청 전에 금요일 부처님이시죠? 혹시 목요일 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계셔요. 예. 여기 목요일 날 계시는 부처님이 항마촉진인 하고 계시잖아요. 이때가 바로 마라를 정복할 때. 마라를 정복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지금 상징하는 부처님이세요. 자, 수요일 태어나신 분 계세요? 수요일 몇 시쯤 태어나셨어요? 밤 9시면 바로 옆에 계시는 분. 이게 지금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 두 분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낮에 계신 분은 지금 탁발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밤에 계시는 분은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요 앉아 계시는 분 보면 밑에 코끼리하고 원숭이 보이세요? 계시죠? 보이시죠? 부처님께서 한때 코끼리 숲에서 아무 제자도 없이 안한존자도 그냥 오지 말라고 하고 혼자 들어가서 코끼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코끼리에게 공양을 받으면서 생활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일화인데 왜 들어가셨냐면 그때 승단이 분열될 뻔했어요. 승단이 분열될 뻔했었던 그때.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화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사람보다 코끼리가 낫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분은 바로 들고 계시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1년 차에 딱 1년 차에 석가족을 방문하셨다 그랬잖아요. 쌍신변의 신통을 보여주시고 나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부처님께서 수토다나 대왕이 왕궁에 와가지고 공양을 하시라고 그렇게 청을 하는데 굳이 바로 공양을 자꾸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토다나 대왕이 귀의를 했으면서도 체면이 말이 아니라 자꾸 걸식을 하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게 이렇게 탁발로서 생활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전통이다 라고 하시는 그 장면. 그래서 사실은 이 탁발이라고 하는 건 불교의 근본이에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탁발을 못하고 탁발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이것이 불교가 위축되는 근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조건들을 다른 요인들 때문에 만들어졌겠지만 탁발을 하지 않는 불교는 그렇게 강대하고 이 세력이 이 유지되는 곳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탁발은 모든 부처님의 전통이다. 그 다음에 누워 계시는 부처님이 이제 그러면 화요일인가요? 네. 누워 계시는 부처님은 도대체 뭔지 모르시겠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수라 왕이 있는데 엄청 등치가 커요. 뭐 한 산만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엄청 오만하거든요. 힘도 세고. 근데 부처님께서 그것보다 몸을 더 크게 키우셔가지고 아수라 왕 오는 길 앞에 딱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 왕이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 부처님한테 귀의했다 그러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와불이에요. 화요일 붓다. 화요일 붓다. 자, 요일별 붓다였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범천이 이제 권청을 합니다. 2차 권청.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밑에 범천의 대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을 완전히 꿰뚫는 알물 성취한 까닭에 천신과 인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대로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설하는 곳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법 안 하시고 가시겠다. 지금 큰일 났다. 세상 망했다. 과장 같나요? 이제 인도에는 세계관이 있어요. 시간, 공간에 대한 세계관이 있거든요. 인도의 시간관은 당연히 순환적 시간관이에요. 근데 공간은 굉장히 재밌어요. 수미산 하나가 있고 그 수미산에 938해가 있으면서 그 938해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바다들이 있고 그래서 그 밑에는 지옥이 있고 악귀가 있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수미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신들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 바다 사방에는 섬이 4개 있는데 인간 세계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남선부주고 그렇게 육도 윤회하는 세상 하나가 있는데 수미산 중심의 세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계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계가 1000개 모이면 그걸 소천세계라 그래요. 그런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라 그래요. 이런 중천세계가 3개 모이면 대천세계라 그러는데 대천세계는 천이 3번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의 3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삼천 대천세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우주관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천 대천세계가 무한히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천체물리학에서 밝혀낸 계층적 우주론과 그 다음에 이 다중우주론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인 모태가 불교 문화, 인도 문화에 사실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삼천대천 세계마다 부처님이 한 분씩 계시대요. 한 분씩만 계시대요. 왜 한 분씩 계실까요? 이제 조금 엄밀히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삼천대천 세계에 사는 일체 중생의 부정적인 업을 감당하시는데 한 부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삼천대천 세계 하나래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악업을 감당을 하고 균형을 맞춰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한 분의 부처님이시다. 그럼 이 부처님이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신대. 그럼 이 세상은 파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범천쯤 되면 이런 원리들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범천들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범천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암빠띠 범천, 우리 경전에 항상 등장하는 범천의 권청의 그 범천입니다. 이 범천을 대범천이라고 하거든요. 범천 중에서 대범천. 그거는 다른 세계에 있어서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대범천이 아니라 어디 사시냐면 색계 초선천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색계의 1층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사암빠띠 범천인데 이 범천은 색계 초선천에 태어난 이유가 뭐였냐면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사하카라는 이름의 장로로서 색계 초선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색계 초선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색계 초선에는 여러 범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천들이 이 사암빠띠 범천을 특별히 대범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자일 때 아나함과를 증득한 분이래요. 그래서 존중하는 의미로 대범천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범천들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하고 알리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집니다. 우리 갑시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암빠띠가 1만 명의 범천과 함께 부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표로 사암빠띠가 이 웃을 착지한 다음에 부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높으신 부처님, 인간과 천신, 브라만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에게 친절을 베푸시어 법을 설해 주십시오. 훌륭한 언변을 갖추신 높은 부처님께서는 인간과 천신, 브라만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에게 친절을 베푸시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암과 지혜의 눈에 번뇌의 먼지가 조금밖에 없는 존재들도 많습니다. 이 존재들이 부처님의 법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독과라는 수승한 법을 얻지 못하여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 그 법을 이해할 자가 기필코 나타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세요. 부처님이 뭘 우려하시는지. 첫 번째는 권청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걸 확인시켜 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지금 종자를 이제 현행시킨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대불정경에서는 왜 범천의 권청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지 않은 부처님 부재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인도를 배경으로 놓고 볼 때 부처님 안 계실 때는 항상 브라만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이 브라만교의 대표인 범천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법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세상을 대표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범천이 세상을 대표해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러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봐보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연꽃의 4가지 비유를 범천에게 됐거든요. 어떤 연꽃들은 아직 물속에 잠겨 있어요. 꽃 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나만 고단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연꽃들은 수면과 같은 높이까지 올라왔대요, 지금. 수면이 있는데 거기에 같은 높이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서 있다. 조금 설법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연꽃들은 아예 물 위로 고개를 지금 내밀고 서 있다. 지금 아예 지금 봉우리가 내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에 젖지도 않고 물방울이 들러붙지도 않고 지금 고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은 사성제에 밥만 들어도 독과를 얻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전혀 꽃을 피울 수도 없는 연꽃들이 있긴 있다라고 부처님께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서가 지금 묘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는 해요. 아, 예, 어떤 연꽃들은 아직 물속에 잠겨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으면, 한마디만 들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전혀 꽃을 피울 수 없는 연꽃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제 부처님 마음에서 종자가 현행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범천의 말을 그냥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의 일체주를 살펴보면 되는데 세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불안으로 중생들의 네 가지 근기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해지자예요. 해지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해탈의 지혜를 갖춘 자예요. 그냥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해탈할 수 있는 지혜를 이미 갖춘 자. 이런 존재는 사성제의 개요만 딱 듣고도 개요만 들었는데 바로 독과를 얻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 경전 속에서 자주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자주 만나죠. 그런 분들은 누구냐면 해지자. 사실은 이미 물 밖으로 나와서 연꽃이 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두 번째는 세지자. 지혜롭긴 지혜로운데 약간 미세해요. 그래서 힘이 약하니까 지금 수면을 뛰어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뚫고라고 그래야 되나? 물을 이기고 올라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수면의 장력이라고 하는 걸 이 연꽃이 뚫고 올라오는 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만큼 힘들 수 있어요. 미세해요. 하지만 지혜가 있어요. 미세하다는 건 요만큼만 더 힘을 주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냥 가시는 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인도자가 있어요. 이 인도자는 사성제를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하루나 한 달 또는 1년이 지나서야 친구의 도움과 더불어 법을 깨닫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겨우 마음을 돌리는 자. 그래도 인도자가 있긴 있으면 인도해주는 도반이나 친구나 스승이 있으면 깨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좀 피곤하긴 하죠. 그리고 또 물론 이런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셨더니 문구 제일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문구 하나만 마음에 저장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 글자밖에 기억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파종을 했는데 종자만 심어졌지 이번 생에는 도저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는 자.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물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시겠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해지자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해지자는 개요 듣다가 깨쳐야 되니까. 세지자 아니면 인도자이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 제일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대승불교에서 유식에서 이 사람의 근기를 나눌 때 이 사람은 그냥 성불할 수 없는 종자다 라고 말하는 근기의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오종분별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왜 성불할 수 없는 종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불을 영영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구 제1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래아식이 알아서 저장해 주거든요.
자동이요, 자동. 그러니까 종자를 저장했다가 그것을 다음 생 또는 다다음 생 배꼽 뒤에 언젠가 그 종자를 꽃 피우는 날이 올 것이다. 인도자는 물 안에 있고 문구 제일자가 너무 비참하네요. 지금 꺾여 있어. 아유, 문구 제일자 마음 다치겠다 이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보시라고 하죠. 법을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종자가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스님들의 태도를 꼭 배우셔야 돼요. 원효 스님은 항상 모래를 들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모래를 올려놓고 다란이를 외워서 다란이 모래를 만드는 거예요. 대비사. 그래서 항상 다란이가 묻어있는 이 모래를 무덤이 있으면 무덤에다 뿌려주고 가셨대요. 이게 문구 제1 보신 거예요. 우리 노스님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긴장을 똑바로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언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거든요. 다리를 건너면 야! 그러고 따라해. 그러고 평소에는 존댓말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급할 때 야! 따라해. 그리고 나서 다리 건널 때 이 물에 사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진언을 꼭 하고 가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옛 어른들은 문구 제1 한 문장의 종자가 마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기억하시고 법을 보시하시는 삶을 사셨다. 부처님 닮아가는 거죠. 자,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 결심하셨어요.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 문장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 위대한 사암빠띠 브라만이여, 나는 불사의 열반으로 향하는 8가지 도의 대문을 닫혀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라. 해탈하기에 알맞은 인간과 천신에게 닫혀있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라. 그 문을 영원히 열어놓을 것이니라. 훌륭한 말을 듣기 좋아하는 천신과 인간들은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자,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그 다음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되죠? 정형구가?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 근데 여기는 아직 없죠. 네, 아직 전반부만 하신 거예요. 왜냐면 교환이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첫 결심을 하신 거예요. 지금. 불사의 문이 열렸으니 믿음이 있는 중생들에게는 설하겠다. 태도가 약간 지금 다르세요? 누구나 와서 보라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천신들은 나에게 와서 믿음을 보여라.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열정이 좀 생기셨어. 여기 봐보세요. 열정이 있으세요. 위대한 사암빠띠 브라흐만이 떠나자. 브라흐만이 너무 좋아하면서 떠났어요. 부처님께서 권청을 받아들이셨다 하고 떠났거든요. 부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법을 빨리 이해할 자가 누구란 말인가. 열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왜냐하면 범천이 잘했다니까요. 범천이 종자를 건드려 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현행했냐면 일체지로서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해지자가 있는 거라. 그래서 빨리 가서 그 해지자 먼저 독과를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과를 보이려고? 아니, 전법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좀 외로우셔. 그리고 결심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근기를 다 봤잖아요. 문구 제일자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일단 빨리 한 명 독과를 안 얻으면 본인의 결심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를 2차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열정적으로 누구부터
독과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을 보는데 깔라족의 알라라, 이제 부처님께서 선정을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은 생이지혜와 수습지혜와 응용지혜 세 가지 지혜를 갖춘 분이고, 그래서 매우 오랫동안 번뇌의 먼지를 말끔히 벗겨낸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해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성제의 요약만 딱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7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스승을 우따까 라마푸따인가요? 네. 우따까 라마푸따는 어떻게 계시나 봤더니 마찬가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차선책으로 찾은 게, 여기 봐보세요. 문장이 달라요. 5 고행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우르웰라 숲에서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난행을 실천할 때 나와 함께 머물렀고 나에게 봉사했다.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 보면 이 5 고행자는 지혜의 눈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해지자라는 거예요, 세지자라는 거예요? 세지자. 지금 해지자가 둘 다 떠났으니 다음번 세지자에게 가는 겁니다. 자선책 좋아요. 세지자에게 가기로 결정을 딱 하시고 나서 천안통으로 보니까 20파따나 노가원에 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 부분이 사실은 요 날짜를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가신 게 아니라 그 후에 보리수가 있는 언덕 근처에서 걸식을 하시면서 달이 차오르는 14일까지 계셨다? 그러면은 한 10일 정도를 또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 후에 60일까지 지금 보리수 근처에 계셨다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는데, 왜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뒤에 보니까, 그래서 초전법륜을 하러 노교원에 언제 도착을 하느냐, 그걸 봤더니 첫 보름 6월 15일 날 노교원에 도착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첫 안거를 노교원에서 지내신 걸로 나오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14일까지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6월 14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부처님은 아침 일찍 법위와 바루를 챙겨들고 바라나시로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걸어서 여행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밑에 사실은 문장이 또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 원래는 신통으로 바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만나는 인연들을 위해서 걸어서 가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18요자나를 하루 만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신통을 안 써서 걸어가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제가 보기엔 좀 바로 잡아야 된다. 마하바카에서는 여기서 10일 더 머무르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떠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일 동안 18요자나를 걸어갔어요. 그럼 이게 한 2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0km에. 그래요. 지우개. 한 200km 정도 돼요. 그러면 하루에 20km씩만 걸으면 한 10일 만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하루에 한 4-5시간 걸으셨다. 그럼 천천히 유행한 거니까, 우리 뭐 마라톤 하듯이 뛴 게 아니라 천천히 유행하신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타임라인은 그냥 마하바카에 있는 그 담백한 타임라인을 따르는 게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교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일차에 범천의 권청을 받고 결심을 하셨어. 전법의 결심.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시는데 다시 또 처음 만난 게 누구냐면 우빠까예요. 이름부터가 벌써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려울 것 같죠? 우빠까는 패턴이 똑같아. 부처님의 위를 보자마자 반했어요. 보리수 밑에서 걸어오시는데 그 언덕을 쫙 내려오시는데 우빠까가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런데 부처님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후광이 비치니까 벗이요. 그대의 감가는 맑고 피부색은 청정하다. 이게 지금 정형구예요. 막 후광이 비치는 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전에서. 벗이요. 그대는 누구를 의지하여 출가했으며 그대의 스승은 누구인가? 누구의 가르침을 즐겨 배우는가? 이렇게 요약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아함에서는 이렇게도 물어요. 당신은 천신인가? 당신은 범천왕인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얼굴이 환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신은 스승은 누구인가 묻는 건데 위설법 지금 성공한 거예요? 성공 못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럼 좀 달라지셨는지 한번 볼게요. 말씀하실 때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시로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일체를 극복한 자, 일체를 아는 자이다. 일체의 사실에 오염되지 않았고 일체가 버려졌고 가래가 부수어져 해탈되었다. 스스로 곧바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그와 유사한 것도 없고 천상과 인간의 세계에서 나와 견줄 만한 이 없네. 뒤에 또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나는 참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님, 위 없는 스승이고 유일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자로서 청량한 정멸을 얻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하여 가시국으로 가네. 눈먼 세계에서 불사의 북을 두드리리. 지금 문장을 들어보시니까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앞서 있었던 이야기의 요약 맞죠? 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친절해요. 그러니까 거만한 건 아니지. 거만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바로 상당법문이자 본인의 견처를 보여주는 선언적인 법문이에요. 본인의 경계를 그대로 선언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셨잖아요.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존중할 만한 자도 없다. 그런데 어디 스승이 있느냐. 지금 나는 불사의 문을 열었고 가시국으로 전법하러 간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거짓은 없지만 이게 우리가 아는 부처님의 법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빠까가 여기서 벗이요. 무한승리자가 될 만하다고 자인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번뇌가 부수어지면 그들도 나와 같은 승리자가 되리. 악한 것을 정복하여 우빠까여 나는 승리자가 되었네. 그러니까 삼용에도 우빠까는 벗이여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떠나셨답니다. 자, 이제 난감한 거죠 이제. 전법 결심을 하셨는데 열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만난 두 번째 사람도 실패. 그냥 이 현상만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빠까는 흥흥바라문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래도 그 전보다 조금 덜 공격적이셔. 언어가. 그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당신 바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흥 바라문은 그냥 갔고 우빠까는 그래도 여기 반문을 하고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 하시는 것도 선언적이니까 그냥 가버린 거거든요.
웃박가는 나중에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웃박가는 세지자가 아니라 인도자죠. 인도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본인의 교육 방법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셨을 거라고 봐요. 문제의식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참 특이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다 와서 귀의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만 오나 천신들도 오고 용왕도 오고 다 와서 귀의를 해요. 그런데 말만 하면 그냥 가버려. 그러면 부처님이 아무리 아라한이고 성불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심에서 문제의식이 안 일어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식에 괴로워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연구하는 심과 사 추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10일에 이 걸어감의 기회를 뒀냐면 왜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냐면 10일 동안 걸어가면서 자기를 훈련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가는 동안 뛰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날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49일 안 그래도 굶었는데 계속 굶으면서 가요. 아니면 탁발을 하면서 가요. 그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 사람들은 무주상보시가 아니라니까요. 바라는 게 있으면 축원을 요청하고 바라는 게 없고 질문이 있으면 법을 묻습니다. 그러면 법을 물었을 때 그 사람들하고 트레이닝이 계속 되신 것 같아.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와요. 부처님이 달라지셨다니까. 요건 나중에 하고. 자, 우리 부처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부처님이 달라지셨어. 자, 봐보세요. 5 수행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오시는 거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버지어 수행자 곧다마가 온다. 윤택하게 살며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빠졌다. 우리는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나 영접하지도 말고 바루와 옷을 받지도 말자. 그러나 그가 앉기를 원한다면 자리는 깔아주자. 굳게 다짐했어요. 꼰단냐 존자가 상수로서 나머지 4명의 이 수행자들을 잘 다독였어요. 절대 우리 받아들이지 말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가까이 오셨더니 위를 보고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위를 보자마자 가마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면 성공을 하는지 실패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행생들이여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말씀은 나를 더 이상 버시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애는 우리 배웠죠? 여거 열애? 열애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으로서 당신들 수행생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뭘 줄 수 있냐면 불사의 문을 성취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설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청과 존중이 있어야 돼요. 일단 존중은 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권장하시는 거예요. 자, 불사가 성취되었으니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당신들이 6년 동안 나를 시봉하면서 성취하고 싶었던 그 독과를 성취할 수 있다. 제안을 했는데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불사를 성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비구가 존중을 표하기는 했지만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받아들이질 못하냐면 이 오비구는 6년 동안 고행에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고타마 시달타 수행자를 존중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행자로서의 계를 파하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 떠났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아주 강력한 신심으로 모셨기 때문에 배신감이 아주 커 지금. 그러니까 당신을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불사를 성취했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옆에서 목격한 대로 가장 지극한 고행을 했는데도 못 얻은 걸. 타락한 당신이 어떻게 얻느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사의 문은 열렸으니 내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라. 그러면 독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두 번째도 또 똑같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는 어떤 방식을 쓰시냐면 똑같이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행승들이요. 지난 7년 동안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적인 유대를 딱 살리고 나니까 오비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겸손한 분이었고 과장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을 열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열애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불사가 성취됐대요. 불사의 문이 열렸대요.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 듣기 시작해서 초전법륜이 시작이 되는데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부처님은 이제 선언하시지 않아요.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걸 다 쓰셔. 과거의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감정적인 호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초전법륜의 첫 문장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중도를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쾌락에 빠지는 것도 고행에 빠지는 것도 이 양극단에 빠지는 것으로서는 불사를 얻을 수 없다라는 비유를 하세요. 근데 왜 이게 나왔냐면 오비구들이 출가하기 전에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출가하자마자 부처님 따라서 극심한 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둘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비유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도는 쾌락과 고행의 중간이 아니요. 무엇이든 분별 속에서 양극단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중도에서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비구 맞춤으로 비유설법을 딱 하시잖아요. 선언하는 거예요, 상대를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교육자로서는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는데 지혜설법을 물론 하시지만 특징은 자비설법이에요. 부처님의 설법을 총론으로 표현을 할 때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근기에 대하여 맞춰서 설법한다는 뜻이에요. 근기마다 다 다르게 설법한다는 거예요. 이게 총론. 그런데 이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을 변론으로 나누면 비유설법과 차제설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근기별로 설법을 하느냐? 첫 번째는 비유를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이도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행설법이라는 것과 위설법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5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러니까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설법을 해주나요? 찾아가서 설법을 해주나요? 그렇죠? 이건 부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승단의 문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탁발의 문화가 사라진 불교는 성하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대기설법 봐보세요. 본인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근기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곳으로 한 발짝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설법을 봐보세요. 그 사람의 문화로 다가가는 겁니다. 차제설법을 봐보세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설법을 하는데 멋진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수준 낮은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설법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으면 멋진 말을, 상당법문을 쭉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남들이 보기엔 유치한 말로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차제설법. 그들의 수준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절대 고집하지 않아요. 또 부처님께서는 유행설법. 본인의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직접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전부 매일매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유행설법. 그리고 마지막 위설법.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 와서 나의 수준에 와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어라. 이런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은 완벽하게 초점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청중에게 주셨어요. 청중을 지혜로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자기가 먼저 다가가는 설법 방식을 쓰셨다. 이게 어떻게 자비롭지 않느냐.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신 분이 아니셨어. 제가 마하바카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사람마다 감동하는 방식은 다르니까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감탄을 했죠. 이야,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완벽해진 분, 가장 높은 곳에 이른 분, 가장 존중받는 분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부처님께서 정말 그냥 원래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중생에게 맞춰서 변화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과 같은 분이에요. 중생의 근기에 따라 계속 모습을 변화시키는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사실은 태도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제가 또 승가대학교에서 배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 도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보니까 본인 도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도반들이 설법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법문 듣는 청중들한테 상담비를 내야 된대요. 왜냐면 그거는 법문을 한 게 아니라 상담을 받은 거니까. 1시간 상담비 내고 가야 된대요. 법문비 받을 게 아니라 상담비를 내고 가야 된다. 근데 부처님의 설법 방식을 정확하게 꿰뚫은 비유가 아니었나. 부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도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으시면 이런 부처님의 설법 방식을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 말을 꼭 하시는 수행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빠까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